네, 감사합니다.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입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부터 45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부터 45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참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며 여러분과 주님이 가까워지고 또 주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온전케 하고 회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 생겨진 모든 문제는 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생겨진 일이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단절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들을 불러일으키기 시작했어요. 그것을 예를 들어 표현하자면 이런 것인데요. 갓난아기가 태어나자마자 부모님으로부터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태어나서 자기 스스로는 살아갈 힘도 능력도 여건도 안 되는 갓난아기가 부모의 사랑과 돌봄이 절실한 갓난아기가 부모로부터 분리되어서 단절되어지면 그 아이는 살아갈 수가 없겠죠. 혹은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그 육체의 생명은 살아난다 할지라도 그 아이가 굉장히 많은 불안, 또 아픔, 또 우울함, 이런 정서적인 질병들을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겠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창조주 아버지, 그 아버지와 창조된 우리가 분리되어졌기 때문에 모든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사랑 그리고 돌봄과 복을 공급받아야지만 살 수 있도록 지음받은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단절되었을 때 모든 문제가 시작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문제가 단절로부터 생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사건은 단절되었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다시 연결해 주는 사건이었죠. 십자가가 하나님과 우리를 회복시켜줘요. 뭘 회복시켜주냐면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전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담을 허물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상징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성전 안에 있는 성막 안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던 그 성막 커튼이 찢어져 버리게 되죠. 그래서 이제 누구라도 하나님께서 계시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상징적인 것이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우리 죄인된 사람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네, 2번, 3번 다 PPT는 넘겨주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문제들은 다 하나님을 만날 때 해결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다 사실은 하나님과 단절 때문에 생겼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할 때부터 모든 문제들이 하나하나 해결되어져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넘겨주세요. 문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살아요. 하나님을 만나야지 치료받아요. 하나님을 만나야지 회복되어져요.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초청하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문제란 말이죠. 그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분류는 이런 사람들인데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죠. 믿음이 없어요. 신뢰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은요, 안 믿는 사람들, 아예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도 해당되어지고요. 혹은 이 자리에, 이 예배당이라고 불려지는 이 자리에 앉아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못 만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이 자리에 함께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느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계시고 하나님이 이 자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이것 가운데 함께 임재하여 계시고 좌정하사 통치한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이 시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믿음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요. 믿음이 없이는 이 자리에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요. 만나지 못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져주시는 것을,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시는 것을 경험하지 못해요. 함께 찬양을 드리고 있는데 그 찬양 가운데 어떤 사람은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감동을 받고 치유받고 회복되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노래를 찬양을 부르지만 아무런 감동도 아무런 감사도 아무런 감격도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엇이 차이를 내냐 하면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이세요. 근데 그것을 믿지를 못하면 아예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도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 주실 것을, 나를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실 것을 믿지 못하면 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되게 놀라운 신비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사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문제를 갖고 있어요. 첫 번째 문제는 믿음이 없다는 거고요. 두 번째 문제는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문제가 있어요. 이게 또 되게 슬픈 거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면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나는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이 없어. 나는 죄인이야. 나는 예배 드릴 형편이 못 돼.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제가 이미 여러 차례 여러분들께 제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중학교 때 아주 절친했던 친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저랑 떨어지게 된 적이 있었어요. 그 친구의 이름은 도치열이고요. 그리고 그 친구가 아주 신앙이 좋았던 친구였는데 이제 교회가 좀 다툼이 있었고요. 그래서 다툼 때문에 부모님이 다른 교회로 가셨어요. 그래서 그 친구도 처음에는 부모님과 따로 그냥 다니던 교회를 다니다가 부모님을 따라서 다른 교회를 가게 됐어요. 근데 그 친구가 아주 키도 크고 잘생기고 또 유능한 친구였어요. 재주가 많은 친구였고요. 교회에서 문화개범을 하면 늘 주연 배우를 하던 친구였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꿈이 탤런트였죠. 그래서 저희랑 떨어진 다음에 연기학원을 다니기 시작했나 봐요. 그런데 연기학원이라는 것이 제가 뭐 일부러 나쁘게 평가할 이유는 없지만 어쨌든 그 연기학원을 다니면서 이 친구가 신앙을 잃어버리게 됐어요. 이제 뭐 신앙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얘기인데 그것에 대한 외적 표현으로서 이제 이 친구가 술 담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교회도 안 다니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 소식을 들은 저와 그 또래 친구들이 이제 이 친구를 다시 우리 교회로 데리고 오게 하고 이 친구의 신앙을 회복시켜주고 싶어하는 마음을 갖고 기획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 주말이면 한 친구 집에 모여가지고 같이 비디오도 빌려다 보고 같이 밥도 먹고 자주 만나면서 다시 우리 교회로 오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어느 날이었어요. 친구 집에서 같이 비디오를, 그 당시에는 이게 VTR이라는 비디오가 있었어요. 테이프를 빌려가지고 넣고서는 누르고 틀어서 하는 거, 여러분들 잘 모르시죠?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있었어요. 한참을 보고 있는데 그 친구가 한 중간쯤 됐는데 밖에 나가는 거예요. 영화가 안 끝났는데. 그래가지고 쟤 왜 어디 나간 거야? 왜 나갔다 안 들어와? 그랬더니 옆에 있던 다른 친구가 담배 피러 갔나 봐.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조금 속상했어요. 담배 피는 줄 알고 있었는데 근데 그 전까지는 그래도 우리랑 같이 있을 때는 안 폈는데 친구가 이제 그걸 못 참는 거죠. 그래서 우리랑 같이 있다가도 담배 피러 나갔어요. 그래서는 제가 이렇게 다시 쫓아나갔더니 정말로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고 있더라고요. 제가 베란다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그 친구가 담배를 훅 꺼서 버렸어요. 그래서는 제가 아무렇지도 않은 척 치어로 다시 교회 가자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 했던 여러 가지 대화 중에서 이런 말이 기억이 나서 제가 그 장면을 그 사건을 잊지 못하는데요. 부끄러워서 못 가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이제는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못된 짓 많이 하고 살았는데 이런 내 모습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자신이 없다.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 드릴 수 있을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때가 고등학교 2학년 후반부였어요. 그 후로도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저는 그 친구랑 그 대화가 기억에서 사라지지 않고 난 다음에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커왔는데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문제를 갖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계신 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싶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자기가 나는 자격이 없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며 교회 오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술, 담배 끊고 조금 정리 좀 한 다음에 갈게. 조금 착한 일 좀 한 다음에 갈게.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을, 그러한 사람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만나야지 살 수 있는데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이 없다라고 내가 생각해서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죠. 마태복음 23장 13절 한번 보도록 할까요? 마태복음 23장 1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기 앞에 있는 화면 보실게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여러분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인데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하는 일이 뭐였냐면 자기가 천국 문을 닫았대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들어가지 않고 심지어는 들어가려 하는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막고 있다는 내용이에요. 근데 천국 문을 막고 자기도 천국에 안 들어가고 천국에 들어가려는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막고 있는 그들의 행위가 뭐였냐면 율법 지켜, 윤리적으로 살아, 더 도덕적이 돼야 돼, 더 경건하게, 더 거룩하게 살아, 그렇지 않으면 너희 안 돼 라고 하는 외식이었어요. 그러면서 계속 죄책감을 집어넣는 거죠. 치어리에게. 담배 피는 녀석이 예배 드린다고? 웃기고 있네. 야, 너 술 안 끊고 교회 오려고 그래? 아우, 더러운 녀석. 너 같은 게 그리스도인이 되니까 교회가 전체가 다 욕먹는 거야. 너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거라고. 이렇게 하며 정죄하고 그가 예수님께 나아올 수 있는 길을 막았을 때 이러한 욕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 문을 닫고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남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거죠. 왜요? 그때 치어리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술 끊고 담배 끊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만나는 거였어요. 교회에 오는 거였어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안아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 그게 그를 살리는 거였죠. 그 혼자서 담배 끊고 술 끊고 담배 끊고 해서 노력하다가 더 많이 상하고 지치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질 수가 있어요. 이 문제를 오늘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요. 예수님께 나와서 치료와 회복을 받기에는 불가능해 보이는 어떤 사람이 등장해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문제가 너무나 심각해서 이 사람은 도저히 회복될 것 같지가 않다 싶은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은 도저히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을 것 같아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로서는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인생이 다 새롭게 회복되었어요.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죠. 그 사람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나병 환자였습니다. 여러분, 사연을 알기 전에는 알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사연을 알고 보면 그 사건에서 눈을 뗄 수가 없는 사건인데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사연을 좀 제가 들려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마가복음 첫 장면에 1장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 뒤에 있는 여러 중요한 사건들 때문에 이 사건을 우리가 그냥 빠르게 훑고 지나가는 경향이 저에게 있었는데 사연을 알고 나면 이 사건은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한번 사연을 들어보도록 하죠. 먼저는 이 나병이라는 것 한번 살펴볼 텐데요. 오늘날에는 한센병이라고 하죠. 여기 나병 환자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한센병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문둥병이죠. 나병균이 들어오면요, 그 피부가 일단 그 세포 그 신경들을 막아서 고통을 못 느끼게 한대요. 통증을 못 느껴요. 여러분, 통증 못 느끼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통증을 못 느끼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나가다가 저도 얼마 전에 책상 모서리에 발 뒤꿈치를 찍혀가지고 피가 줄줄 났는데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죠. 길을 가다가 어떤 물건에 부딪혀가지고 찢어지고 깨질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그렇게 부딪히면 아파요. 아프니까 거기를 살펴보고 찢어졌으면 약 바르고 거기를 뭐 밴드를 바르든지 꿰매든지 하는 거예요. 근데 한센병에 걸리면 그렇게 부딪혀서 찢어져도 아픈 줄 몰라요. 그거 어떻게 하죠? 아픈 줄 모르고 내버려 두니까 찢어진 그 상처에 세균이 들어가고 감염돼서 곪기 시작하는 거예요. 뜨거운 걸 만졌어요. 우리는 뜨거운 거 만지면 뜨거워서 바로 놓죠. 그래도 화상을 입어요. 그러면 치료받아야 되죠. 몇 주간. 그런데 한센병 환자는요, 뜨거운 걸 만졌는데 뜨거운 줄을 몰라요. 손이 막 타들어가고 있어요. 그래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래서 점점 몸이 좀 썩어가는 거예요. 감염되어져 가는 거죠. 그런 병입니다. 그래서 한센병 환자에게는 적어도 5가지 정도의 구분하자면 고통이 있어요. 첫 번째 고통은 육체적 고통인데요. 고통을 못 느끼는 고통이에요. 그래서 몸이 점점 썩어져 가요. 제가 사진을 준비하려고 하다가 여러분들이 그냥 아실 것 같아서 준비 안 했는데요. 어떤 사람은 정말로 가까이 하기 너무 힘들게 느껴져요. 그 상하고 썩고 골고 감염된 부위가 너무 막 이렇게 흉해서 코가 없거나 귀가 없거나 손이 없거나 혹은 막 부어 있거나 막 그런 것들이 너무 심해서 쳐다보기조차 힘든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육체의 고통이 있죠. 두 번째는 사회적 격리입니다. 그 한센병은 감염이 되는 병이에요. 주로 그 감염은 전염은 피부 접촉을 통해서 되기보다는 이제 침이나 를 통해서 감염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어쨌든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이 나병에 걸린 사람은 마을 밖으로 나가야만 됐었어요. 마을 밖으로 나가서 나을 때까지 격리된 생활을 했어야 됐었죠. 공동체로부터 추방당한 거예요. 그것이 사회적 격리로서의 고통이죠. 그런가 하면 종교적인 소외도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나병에 걸린 사람은 정결법에 걸려서 성전이나 회당의 출입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어요. 네 번째는요, 심리적 자기 멸시인데요. 레위기 13장 45절, 제가 일부러 그냥 찾지 않았는데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나병에 대해서 레위기 13장에 쭉 설명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요, 자기 손으로 입을 가리고선 나는 부정하다라고 소리쳐야 돼요. 내 앞에 사람이 오면요, 사람이 지나가면 그 사람을 위해서 병든 내가 나는 부정하다라고 말해야 돼요. 그 사람이 나에게 오지 못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게 얼마나 외로울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그러는 가운데 누군가, 그가 내 아버지일 수도 있고 어머니일 수도 있고 형제일 수도 있는데 다가오려고 하면 나는 부정하다 하고 오지 못하게 해야 돼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멸시하는 거죠. 나는 안 돼.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정신적 고통으로 제가 씹어봤는데요. 이 나병에 걸렸을 때 그 당시 사람들이 모든 문제들을 다 죄와 연결시키곤 했었는데, 특별히 이러한 전염병은
더 죄와 연결시키고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병에 걸렸다고 생각했고요. 더 나아가서 특별히 이런 나병, 문둥병, 이렇게 전염성이 있는 병은요. 저주받아 생기는 병으로 인식을 했어요. 사실이든 아니든 그렇게 인식을 한 거죠. 그래서 민수기 12장 10절 또 혹은 민수기 12장 10절에 보니까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모세를 공격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의 누이 미리암을 징계하시는데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리죠. 그러한 장면이 성경에 나오기 때문에 문둥병에 걸렸다, 나병에 걸렸다, 죽을 죄를 저질렀구만 이런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병에 걸린 사람, 나병 환자는 이러한 여러 종류의 고통을 당하고 있었어요. 육체가 보기 흉하게 망가지고 있고 점점 썩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공동체로부터 떠난 삶을 살아야 돼 있었고 사람들이 자기에게 다가오지 못하게 했었어요. 심지어는 하나님께도 나아갈 수가 없는 생활을 살죠. 그리고 자기 자신은 한없이 작아지고 낮아지는 자기 멸시, 자기 부인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나병 환자의 지금 삶이었죠. 그랬던 나병 환자가 이제 예수님께 찾아와 간청합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간청하는 거죠. 예수께서 와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 와서 그가 하는 말이 그런 거죠. 주께서 원하신다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기서 저는 두 가지가 알고 보니까 너무 대단한 말이더라고요. 첫 번째는 와서이고요. 두 번째가 원하시면이에요. 와서. 여러분 당연히 예수님께 뭘 요청하려면 예수님 앞에 가서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와서 하는 것은 정말 기본적인 얘기이긴 한데요. 이 나병 환자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쉽지 않은 얘기였어요. 왜요? 이 나병 환자는 사회적으로 격리당한 상태. 자기는 부정하고 죄 때문에 징계받고 있는 사람. 그래서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 아무에게도 접근하면 안 되는 사람. 자기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서 문둥병자가 마을로 들어가면 마을 사람들은 돌을 던져 그를 쫓아냈어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던 문둥병자,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다가간 거죠. 그것은 굉장한 용기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께 말하는데요. 여기서 와서라는 말이 한 번만 넘겨주실래요? 와서라는 말이 저는 이 전체 본문에서 지금 저에게는 나병 환자가 했던 가장 중요한 행동이었다라고 저는 믿어져요. 왜냐하면 만약에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오지 않았으면 어떠한 일도 벌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가 나병이든 더 심한 병이든 혹은 덜한 병이든 어떠한 문제가 있든 나병 환자와 그리고 예수님 사이가 연결되어진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행동은 오는 데 있어요. 예수님께 다가오는데,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 예수님을 향해서 가는 것이 아무리 험하고 거칠고 위험스러워도 예수님께 갔을 때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그래서 오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옆에다가 집 나간 둘째 아들 탕자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는 종종 탕자 얘기를 여러분께 전하면서 탕자가 했던 여러 가지 멍청한 행동들 중에서 그나마 가장 지혜로웠던 행동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아버지께 돌아온 행동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탕자 그 스스로는 생각할 때 내가 아버지께 갈 염치가 있는가? 내가 아버지께 가면 아버지가 나를 과연 환영해 주시겠는가? 아버지가 나를 다시 아들로 받아주시겠는가라고 고민하고 염려하겠지만 그래서 탕자는 아버지께 갈 때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서 아버지 아들이 되겠다라고는 감히 말 못하겠고 나는 아버지 집에 있는 종들 중에 하나라도 되어서 먹고 살아야겠다. 왜냐하면 아버지 집에 있는 종들은 지금 나보다는 적어도 잘 먹고 잘 사니까. 그래서 탕자는 아버지 집에 가는데 아들이 되려고 간 것이 아니라 종이 되려고 간 거였어요. 아버지한테 자기 좀 살려달라고 종 노릇이라도 하겠으니 종들이 먹는 음식이라도 먹게 해달라고 하려고 간 거였어요. 근데 탕자가 했던 행동 중에서 그 행동이 가장 지혜로운 행동이었어요. 어떻게 얻어 걸린 행동이지만 가장 지혜로웠죠. 왜냐하면 아버지가 탕자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가 탕자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탕자는 전혀 아들의 생각으로 돌아간 것은 아니었다 할지라도 아버지께 돌아갔을 때 탕자의 삶이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된 것이었어요.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그렇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찾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찾아갈 때 어쩌면 돌에 맞을지도 모르고 예수님께 찾아갔을 때 어쩌면 예수님께서 침뱉어 쫓아낼지도 모르지만 그가 그러한 위협들, 그동안 받았던 모든 거절의 상처들, 그동안 받았던 모든 위협들을 무릅쓰고 예수님께 다가간 거죠. 그것이 오늘 이 본문을 본문되게 했던 여러 가지 행동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깨끗해지고 온전해진 후에 당당하게 고개 들고 갈 수 있는 곳이 예수님 앞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직 죄인이고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가야 하는 곳, 그곳이 예수님 앞인 거죠. 마태복음 9장 13절에 예수님께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곳이 아니라 죄인 부르러 왔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실래요? 마태복음 9장 13절입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궁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주님은 죄인 찾아 그를 건져내려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죄인이 오는 것을, 문제 있는 사람이 오는 것을 주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환영하시죠. 그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의 질병을 고쳐주고 그의 삶을 해결해주기를 주님께서 원하세요. 그래서 그가 회복되어져 행복한 삶을 살기를, 그가 온전케 되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 탕자가 내가 아버지 집에 재산을 가지고 다 망가뜨렸으니 내가 이제 어떻게 아버지 얼굴을 뵙겠는가, 내가 재산을 다 회복한 다음에 가겠다 하면 평생 못 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죄를 저지르고 내가 지금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는데 내가 부끄러운 모든 행동들을 다 청산하고 내 삶이 깨끗해지고 거룩해지고 온전해지면 하나님께 가겠다. 그러면 하나님께 평생 못 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어떤 사람을 원하시냐 하면요, 지금 죄인, 아직 죄인, 여전히 죄인, 끝끝내 죄인, 그러한 죄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살겠다, 더 이상은 못 버티겠다, 하나님 지금 이 모습 가지고라도 하나님 만나서 그 앞에 살고 싶다 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살려주시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주의 은혜를 경험하시길 소망합니다. 아직 죄인이지만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죄인 중에 내가 괴수도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자기가 죄인 된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심지어는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죄수된 내가 주님께 달려간다고 말하죠. 왜요? 주님께서 죄인을 구원하려고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큰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주님께 담대히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 문둥병자 했던 말 중에서 두 번째 원하시면이라는 말이 또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참 괜찮은 말이에요. 이 말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원하시면이라는 말은 하나님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주님 고칠 수 있으면 고쳐보세요. 이런 말 할 수 있잖아요. 주님 저 고칠 수 있으세요? 저 문둥병자인데 고칠 수 있으세요? 그런 능력이 되십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묻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하실 수 있으세요. 그런 걸 전제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나를 고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주께서 저를 고치길 원하십니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말 속에는 두 가지가 담겨 있는 것. 첫 번째는 주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가 담겨 있는 거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의 두려움, 불안이 담겨 있어요. 주님이 나를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알겠는데 주님이 저를 고치고 싶어 하실까요? 하는 불안이죠. 왜 그런 불안을 갖겠어요? 여태까지 그는 평생 그런 환경 속에서 그런 시간들을 보내왔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도 나를 환영해 주지 않아. 아무도 나를 좋아해 주지 않아. 아무도 나를 돌봐준 사람이 없었어. 모든 사람이 나를 싫어하고 모든 사람이 나를 보면 피해 다니고 심지어 내가 다가가려고 하면 내게 돌을 던지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가가지고 예수님이 저를 고칠 수 있는 것은 제가 알겠어요. 근데 저 고쳐주고 싶으세요? 저도 예수님께서 고쳐줄 가치가 있을까요? 이러한 두려움 가운데 묻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청하는데요. 원하신다면 저를 고치실 수 있습니다. 그 속에 얼마나 두려움, 불안, 떨림이 있었을까요? 예수님마저도 나를 거절하며 예수님마저도 내게 침뱉으며 재수없게 더러운 똥 밟았다 하고 가시면 어떡할까? 이런 불안 가지고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여기까지를 알고 나면 그 뒤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놀라운 일이 감격적으로 다가오는 거죠. 그렇게 불안해하고 있는 문둥병자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했던 그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다가가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다가가 손을 대시며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나하나 좀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저는 예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이 너무 좋았어요. 불쌍히 여기는 것, 여러분 누가 나를 불쌍하게 여기면 기분 나쁘겠지만 근데 예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은 저에게는 너무나 좋게 느껴집니다.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의 병 혹은 그가 갖고 있었던 알던 드러나던 드러나지 않았던 갖고 있던 죄 혹은 그가 처한 문제, 상황, 환경 그런 거 보시기 이전에요. 그 영혼을 보시는 거죠. 네가 저지른 죄가 뭔지는 모르겠다. 네가 지금 갖고 있는 질병이 뭔지는 모르겠다. 네가 갖고 있는 지금 삶의 정황이 어떤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지금 나는 네가 너무너무 불쌍하다. 그 영혼을 보시고 하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영혼을 보시고 그 나병 환자를 보시며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말이 너무너무 좋게 들립니다. 제가 이것도 여러분께 언젠가 한번 나눴던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제 인생이 막 무너져 갈 때가 있었어요. 무너져도 어떻게 그렇게까지 무너질까 싶을 만큼 너무너무 비참한 삶을 살게 되었어요. 뭐 더 비참한 삶도 있었겠지만 어쨌든 제가 생각할 때 정말 제가 막 비참하게 느껴지는 상황의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성경 말씀을 읽고 있었어요. 읽고 있는데 그 전에 제가 이제 예배 드릴 때 어떤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냐면 예수님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세 종류로 구별해 보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반대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의 반대자들. 예수님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은 무리들이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지만 근데 사실은 예수님께 뭘 달라고 하는 사람들. 세 번째 종류의 사람들이 제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설교를 할 때 어떻게 들었냐면 여러분 무리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제자가 되십시오. 이런 설교를 제가 들었었어요. 저도 그래서 마음속으로 다짐했었죠. 예, 주님 제자가 되겠습니다. 주를 위해 헌신하고 주를 위해 살아가고 주께 영광 돌려드리는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제가 다짐을 하고 기도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비참해지고 있을 때 저는 예수님의 제자가 못 됐어요. 예수님의 제자라기보다는 그냥 여러 무리 중에 하나였죠. 그 전에 전도 사역했는데 사역도 못하고요. 그냥 아이들 데리고 한 큰 교회 가서 아이들 안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당 안에도 못 들어가고요. 애들 때문에 예배당 밖에서 모니터로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도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제가 그때 어떤 생각이 나는 그냥 무리 중에 하나다. 그냥 무리도 안 될지도 모르겠다. 내가 지금 예수님께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 해드릴 기능커녕 예수님께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작은 부스러기라도 하나 먹고 싶은 마음으로 왔다. 이런 마음 가지고 예배 드리고 있을 때였어요. 그때 제가 어느 날 말씀을 그래도 읽고 있었는데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는 사건이었어요. 그때 예수님과 제자들이 무척 피곤한 가운데 쉬기 위해서 한 들판으로 가시는데요. 수많은 무리들이 걸어서 쫓아오는 거예요. 제자들과 예수님이 얼마나 짜증났을까라고 제가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너무 지쳐 있어서 밥 먹을 틈도 없어서 쉬려고 가는데 수많은 무리들이 쫓아오고 있으니까요. 아마 제자들은 짜증이 났을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본문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때 제가 너무너무 많이 울었어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도 불쌍히 여기시는구나.
저는 제가 무리인 것 때문에 너무 죄송했거든요. 제자가 못 되는 것 때문에 너무 죄송했는데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는 것 같았어요. 얘야, 나는 무리를 불쌍히 여긴다. 나는 죄인들을 찾아 구원하려고 왔다. 나는 네가 제자 되어서 날 섬길 때보다 지금 무리 되어서 내 앞에 상한 마음으로 있을 때가 훨씬 좋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신다는 말이 그렇게 좋아요. 무리인 나에게. 혹은 언젠가 제가 문둥병자처럼 될지 모르죠. 저 그때는 제가 제자인 줄 알고 있을 때에는 제가 무리가 될 줄은 몰랐어요. 어쨌든 제가 제자이든 무리이든 죄인이든 병신이든 조다이든 상관없이 제가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 원하시면 저 같은 것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주님께 용서받을 수 있고 치료받을 수 있다면 주님께서만 원하신다면 저를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내가 주님께 무릎 꿇고 나아가 간청하면 주님께서요 어디 너 성적표 좀 보자 그동안 어떻게 살았나 보자 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요 불쌍히 여기셔서요 제가 했던 어떤 행동 때문이 아니고요 제가 주님께 해드릴 수 있는 앞으로의 가능성 때문이 아니라요 그냥 주님께서 사랑이 많으셔서 나와 상관없이 우리 주님의 그 불쌍히 여기심, 긍휼하심이 저를 평가하시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봐주시는 거죠. 제가 했던 행동들이 아니라 저를 보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했던 어떤 행동들 때문에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거나 사랑하지 않거나 용납하거나 용납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보십니다. 여러분들이 주님께 어떠한 환경, 어떠한 문제를 갖고 있든 예수님께로 나아오기만 하면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세요. 두 번째로 그에게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세요. 놀랍지 않나요? 그가 무슨 병에 걸려있다고요? 문둥병이요, 나병이요, 전염병이요. 그래서 그가 다가오기만 해도 사람들이 돌 던지던 그런 병이었어요. 근데 그가 예수님께 나아와서 엎드려 간구하며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요? 했더니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가가서 손을 내밀어 그를 만져주세요. 한 번도 사랑받지 못했고 한 번도 용납받지 못했고 모든 사람에게 심지어 가족에게조차 거절당하고 돌 던져서 피해 다닐만 했던 그 사람이 용기 내어 주님께 다가갔을 때 주님께서 단지 고쳐주신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손을 대어 주시며 그를 위로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한다. 굉장히 멋진 말 아닙니까? 내가 원한다. 그 문둥병 환자가, 나병 환자가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말에 대해서 내가 원한다 라고 말씀하신 것, 그것도 손을 대며 내가 원한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의 모든 두려움과 불안, 그의 모든 괴로움들을 다 날려버리는 주님의 축복의 메시지죠. 나는 네가 깨끗해지기를 원한다. 주님께서는 원하세요. 우리가 온전케 되기를, 고침받기를, 다시 행복한 삶을 살기를요. 내 삶에 갖고 있었던 문제가 무엇이든지 그 문제가 경제적인 문제이든 정서적인 문제이든 육체적인 문제이든 사회적인 문제이든 뭐든지 상관없어요. 내가 아무리 더러운 죄인이고 내가 아무리 험악한 삶을 살고 있어도 상관없어요. 주님께서는 원하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님께로 다가와서 주님 앞에 용서받기를 구하고 새로운 삶 살기를 원하면 주님께서 같이 원하시며 고쳐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 허물, 문제, 질병, 저주, 그것이 뭐가 됐던 이미 망가진 나까지도 주님은 원하세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주님께서는 가족으로 여기시고 여러분과 하나 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들 살려내기를 원하십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사랑, 제목이 그 사랑인데요. 저는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시간에 복음 듣기를 원했어요. 복음이란 무엇이냐?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죄인, 괴수, 허물 많은 자, 원수된 자, 하나님께 아무런 자격과 가치가 없는 자, 그러한 우리를 여전히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셔서 살려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놀라운 소식이에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나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나는 네가 내게로 오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네가 나를 만나 나로 인하여 치료받고 나로 인하여 회복되기를 나는 원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것이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향해 하시는 초청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어느 날 여러분들이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졌을 때 혹은 지금 이 순간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지만 내가 주님 만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해 주실까? 내가 주님께 사랑받을 가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계신 분 계시다면 주님께 한번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주님께 다가가 주님 원하신다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신다면 주님은 저를 온전케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여전히 저 같은 것도 원하세요? 하고 한번 여쭤보셨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같이 한번 기도할게요. 이 시간 함께 여러분들이 속으로 하나님께, 하나님은 여러분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의 음성을 듣고 계시거든요. 그 주님께 한번 여쭤보세요. 주님 원하시나요? 저도 사랑하시나요? 저 같은 것도 주님께 나아가 주님 만날 자격이 있을까요? 그렇게 여쭤봤을 때 주님께서 하시는 음성, 주의 말씀을 들어볼 수 있길 소망합니다. 기도할게요.